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지만 오늘도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127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제가 가끔 우리 방에 있었던 물고기 구피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신방 가다 보면은 구피를 어떻게 잘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에 오면은 잘 못 사나 봐요. 제가 잘 안 돌봐서 그런지. 구피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돌아다니면서 막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매일마다 구피에게 이렇게 물고기 밥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때로는 처음에 저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물고기 아이들이요 밖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아마 밖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을 줄 알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아이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 말라 죽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노력해서 먹고 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주인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수고해도 사실은 헛되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떤 집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성해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127편은 아니지만 128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8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서 그 아내가 또 자식들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 살펴주셔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서 앉아 계신데 90세가 훨씬 넘으셨죠.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또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또 자식을 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6편 4절에는
나라라고 하는 큰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지요. 129편 2절부터 4절 보면 이기지 못하게, 악한 자들로부터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집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 권세, 저주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집을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집을 세워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큰 메시지,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안의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1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31편 125편부터 131편 안에 묶여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편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제가 언젠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야 경식아, 너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지 말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마라.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읽으면서 깊이 있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얽매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지고 그리고 성공주의자가 된다. 그런 글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글도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큰 일이라고 하는 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너무 힘쓰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말씀하고 이것을 연결시켜 놨어요.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숨어있는 교만입니다. 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큰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막 행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큰 일은 사실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정말 큰 일을 하게 하셨죠.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끌어서 불러내서 설득해서 기적적인 일을 막 보여주면서 아론을 막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했죠. 기독교 선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기적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심지어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중앙 이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교만이나 오만이나 영웅주의가 되지 않도록 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5절 1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131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편 2절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사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가?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문제들이 생길 때 마음이 막 요동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동함 가운데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참 깊은 신앙의 영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이런 거 하려고 힘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힘쓰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간직하고 주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번 맥주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26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냥 뿌리면 되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를 뿌리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 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상황은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까 제가 큰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결과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도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로 터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제가 세수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세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로 감사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가 아니라, 립 서비스 있잖아요. 입술로 그냥 좋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겉에 보이는 상황 말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감사로, 깊은 감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또는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감사가 뭘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했지만 2025년 전반기 감사에서 3가지 기록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변함없이 내 안에서, 변함없이 속에서부터 깊이 감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